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직분, 복음을 맡은 일꾼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고 또 그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한 것을 토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직분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주님이 그 직분을 주셨으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1절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낙심이라는 뜻은 피곤하다라는 뜻과 함께 활기를 잃다. 피곤해서 활기를 잃다. 인내하지 못하고 활기를 잃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 사도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직분이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겠다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뭐 돈 얼마나 준다고 해도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해도, 물론 요즘 그런 교회가 있다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그러나 그거는 옳지 않은 방법이지만은 그 돈을 주어도 오지 않는 사람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배의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게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저 사람 보니까 너무나 힘들게 살아. 너무나 고난이 많아.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하는 소리가 나와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내가 예수를 전하고 있지만은 이 핍박이 너희를 위한 핍박이다 이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받는 핍박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그렇게 해요.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핍박, 환난이다 이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받는 나의 환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이 너희들 영광이다 이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믿는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영광하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선한 행실을 하라. 자, 2절에 있습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않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이 혼잡이라는 단어는 거짓되게 하다, 덫에 걸리게 하다.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게끔 무엇을 첨가를 시켜서 자꾸 만들어버려요.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있죠. 항상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오면은 조용하고 평화스러운데 어떤 사람이 오면 시끄럽고 그냥 괜히 싸움만 나고 막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는 그런 일에 벗어나야 돼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혼잡하게 안 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복잡하게 이야기를 써놨지만은 간단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 말이에요. 어디 가나 밝은 역할을 하고 평안의 역할을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오늘 본문 1절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었고 또 내가 선한 일을 행합니다. 근데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다가도 선한 일을 행하다가도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내 유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은 낙심할 리가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일을 해서 뭐 돈이 생겨, 내가 이 일을 해서 명예가 생겨, 내가 이 일을 해서 높은 자리가 와. 근데 왜 낙심해야 됩니까? 낙심할 일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 선한 일은 내 유익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돼요. 알아주지도 않아. 가난한 자의 그 지혜로 성을 구했어. 근데 성을 구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줘. 잊어버려. 그 가난한 자는 잃어버려. 지그들이 잘해서 성을 구한 것 같아. 근데 이 가난한 지혜를 베푼 이 가난한 자는 낙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힘들게 해놨는데, 머리를 짜갖고 힘들게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네. 웜에 이 이야기야 지금. 하나님의 일에 직분자에 하는 일은 선한 행세를 해야 되는데 이 선한 일을 해라는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역으로 말하면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선한 일을 하면은 낙심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요. 내가 혹시라도 뭔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해가지고 낙심해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정상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해서 내 돈이 생기고 내 지위가 높아지고 막 명예가 생기고 남이 알아주고 막 박수 쳐주고 하면은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반대이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내 자기의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이야기예요 지금.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려우냐?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세 번째로 직분자는 반드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되고 선한 행실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돼. 혼자밖에 하면 안 돼. 내가 이 사람을 좀 설득시키려고 좀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서 하려고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반지도 줘보고 응? 돈도 줘보고 막 해야 돼. 이것이 혼자밖에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 나중 일이고 무조건 오직 복음만 전해야 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돈이 많으면 지금 누구 그냥 해서 하고 싶은데 하나님 돈도 안 주고 또 그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안 해요 지금. 저는 왜 안타까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어요. 그것이 구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전해라는 거예요. 말씀을 혼자밖에 한다. 2절에 나왔죠. 혼자밖에 한다. 또 3절에는 2절에 진리를 이야기했고 또 세상의 신을 4절에 보면 세상의 신을 이야기했고 3절에는 복음이 가려졌다고 이야기했고 이게 다 혼자만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혼자밖에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4절에 써 있는데 그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바울은 그 답을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의 종이다. 나는 오직 그것만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가 우리 종인 것과
예수가 우리의 주인 것과 내가 너희들 종인 것을 그 두 가지밖에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조금 오해될 것 같아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는 것은 내가 빼오르고 오직 복음만 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구원자다. 그것만 말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된 것은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 그것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쓰는지 나는 도저히 정말로 막 미칠 것 같아요. 이런 글을 보면은. 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여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데 그거 미련한 짓거리지.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줘. 노병을 쳐다보면 병이 낫는다는데 어떻게 그거 병이 나서 미련한 짓거리지. 정말로 기가 막혀. 나는 이런 걸 생각하면요. 저 밥밥보다 뛰어요. 버블더블 뛰어. 막. 불 붙는 것 같은데 너무나 내가 소극적이다. 가서 막 외쳐야 되는데 못 외쳐. 창피해가 못 외쳐.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좀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사람이 있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믿는 만치 우리에게 역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지금. 글을 참 써도 이렇게 써버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소설 한 권 쓰면은 아주 큰 이틀을 할 거예요. 기가 막힌 글을 써놔요. 자, 첫 번째는 죽은 자의 자세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죽은 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죽은 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을 이 보배가 뭐예요? 하나님 주 되신 거예요. 주 되신 것을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보배를 하찮은 질그릇에 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주 누구도 끓일 수 없는 아주 보배 함을 만들어 갖고 이게 뭐야 이게 함 그게 원래 생각이 안 나. 자꾸 딱 비밀번호 저장해 갖고 딱 폭파시켜도 깨지지 않는 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아놔야지. 왜 칠그릇에다 담아놨냐 이게 대단한 지금 복음입니다. 이게 대단한 복음.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한 대신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지금 약할 때 강한 대신. 질그릇은 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가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약함에다가 무가치한 것에다가 이 보배를 딱 집어넣어놨더니 그 질그릇 자체가 보배가 되고 그 질그릇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 뒤에다 뭐냐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 이는 심히 큰 능력이다. 하나님께 있다 그것이.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서 우리가 기적적인 일을 해서 남에게 박수를 받는 일을 했어. 그래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 속에 있는 보배가 한 것이요. 그래서 그 일을 자기가 교만하게 일을 하면은 이 질그릇이 깨져버려. 이게 파멸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해갖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질그릇이 깨지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질그릇을 사용을 해요. 왜 사용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깨지지 않는 가장 이러면 그것이 강해서 안 깨지는 것이지 보배가 강해서 안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밭에 묻힌 보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화가 귀함을 알기 때문에 보배인지를 알기 때문에 보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숨겨놓고 그 밭을 전체 사본다는 거예요. 왜? 소유를 다 팔았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 것을 구세주인지를 발견을 했다면 내 전체를 거기다가 올인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전체를. 조금만 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내 몸도 시간도 돈도 전부 다 바쳐서 거기다 올인을 시키라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그렇게 13장 44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거 보니까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 조금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 누가복음 13장 44절 그렇고 읽었더라고요. 이거 보면서도 실수를 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티끌로 만들었어요. 이 흙으로 만든 이것이 이 몸이 질그릇이라니까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서 안주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늘 말씀드립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통일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른 말로, 다른 비유로 여러 사람이 알아듣게끔 다른 이야기로 막 해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 무슨 이야기야? 예수는 구원자다. 아멘. 그 이야기요. 그 이야기뿐이야. 똑같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결론은 거기 가요. 에레미야서 18장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멋지다고 나는 읽을 때마다 멋져요.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서 뻥튀기 그래서 얼마든지 들어갔는데 펑 터져갖고 다른 그릇이 나오잖아요. 저 토기장의 손에서 딱 터졌어. 다른 그릇이 하나 만들어서 나와.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흙인데 하나님 손에 붙들림만 되면은 탁 터져갖고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 기가 막히게 표현해. 나 저는 이런 거 봐도 저는 미쳐요 그냥. 근데 우리가 그걸 터졌다고 해서 그 멋있는 그릇이 우리가 됐다고 해서 건방지지 마라. 하나님은 그것을 또 토기장이처럼 깨부르고 다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또 만들어다. 건방지지 마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두 번째. 이제 8절부터 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를 않는다. 간단합니다. 사방으로 막힌 상태이고 사면 초가이고 그렇게 살아도 있다. 우리는. 근데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늘길에 있어요. 하늘길이 뚫려 있어. 그 하늘길만 바라보면 돼. 그 이야기야 지금.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마음에 힘이 없어서 목표한 대로 지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않아요. 이 낙심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지금 글자에 그대로 그냥 낙심, 마음이 떨어진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우울증이에요. 이 우울증이요. 나중에 커지다 보면 자살로 가요. 근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놓으면 낙심하지 않는데요.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데 왜? 그 보배가 강하기 때문에 딱 틀어잡고 있어요. 마음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줬어서 선한 거예요. 포기 아니고 계속
하고 있으면, 선을 행하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박해를 받을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죠?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보배가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보배가 딱 마음을 틀어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주님의 능력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글을 쓰는 당시에 로마가 신교도들에게, 그러니까 신교도들에게, 개신교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그런 말이 나와요. 기독교 신교도들에게 루터는 술 취해서 죽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퍼뜨려요.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어요. 지금 그렇게 그것을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의 생명이 역사한다. 10절에서 14절까지.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은 항상 예수의 죽음이 짊어진다. 이거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그런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다. 그 이야기가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는 이야기는 아까 앞에서 한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핍박 고난 때문에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죽는다. 내 몸을 죽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삶을 얻었듯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죽어서 너희들 생명을 얻게 한다. 이 말로 지금 한 거예요.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를 살리신 이가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14절. 구원의 확신으로 고난 속에서도 살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소망적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있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은 밑에 각주에 나왔듯이 시편 116편 10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해도 나는 믿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어. 사도 바울이 말했죠. 뭐 민족대회 당하고 강을 건넌 위험하고 40대 매를 맞고 뭐고 죽은 고비를 넘기고 이걸 계속 나열을 했잖아요. 이럴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누구를 믿어? 다시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10편에서 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해서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같은 믿음이다. 그때 시편 기자의 믿음이나 지금 나 믿음이나 또 이 말을 전해들은 너희들 믿음이나 다 같은 믿음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다 하는 믿음이에요. 시편 71편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로다. 자, 앞에 116편 이거는 내가 직접 체험하고 한 이것 때문에 내가 믿었어요. 근데 뒤에 지금 71편은 내가 알 수 없어요. 주님의 그 긍휼하심,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 모든 것을 내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일 전파하래. 내가 몰라도 그냥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를 살릴 것이라는 것만 그 한마디만 갖고 나는 계속 나는 다른 거 모르겠어. 그냥 튀어내요. 이게 지금 최공동 목사님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는 거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다녔다고 하나요? 예? 근데도 예수를 다 믿었대.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알아고 엄청나게 설명을 해도 못 믿는 것은 뭐예요? 그마치 타락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덜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잖아요.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해도 예수 믿을 사람 믿어. 근데 망하는 자는 아무리 설명을 하고 해도 필요 없어. 그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게 말을 해도 안 돼. 그냥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그냥 예수 천당 해도 믿어버려요. 그것이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조건. 이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작은 소자에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 뭐 특별한 것이 없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뭔가 뭐 특별하게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죽은 자를 뭐 살려버리고 막 하는 것이 하나님 꼭 영광이 아니야. 그냥 작은 소자에게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약한 자에게 해주는 것이, 응? 예를 하나 들면은 그냥 할머니가 니아까 끌고 올라가는데 얼른 더 올라가는데 내 바쁜 일에도 놔두고 그 니아까를 밀어주는 것이 작은 일이야.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 한 일이라고 해.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실 거라 믿어요. 저도 그런 일 많아요. 저는 아주 그걸 놓고 태어났는 것 같아요. 아주 약한 사람들 보면 내가 너무나 힘들고 막 해도 내 몸이 힘들어도 나는 해주는데 강한 자한테는 내가 아주 뭐 끝까지 버텨버려 저는.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15절 전반절에 보면 이는 이 앞에 지금까지 말한 것을 전부 다 받고 있어요. 지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사도 바울은요 무조건 전도 저 죽어는 영혼을 생각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 그것만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한 자를 그 단점을 약점을 보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을 세워야 돼요. 교회는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것도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멋있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든 좋은 일이라고 막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결론은 그거예요. 이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아. 하나님 뜻 같아. 근데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가 이익을 봐. 그럼 안 해야 돼. 근데 이걸 한 게 남의 유익만 채우고 나는 유익이 없어. 그런 해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요구하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순간부터 남의 유익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첫째 뭐해라고? 하나님 복음 전해라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이 나하고 관계없어. 저 사람 영원히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나하고 관계없어. 근데 해야 돼. 왜 나의 유익이 아니야. 근데 해야 돼. 그것이 첫째예요. 그 나머지 다른 일들은 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돼.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생각해보면 딱 계산하면 돼. 이게 남의 유익을 위해서고 나는 필요 없어. 그러면 해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야.
결론은 그거예요. 이 본문을 놓고 주석가가 한 말을 인용하고 끝내겠습니다. 베인함이라는 순교자가 있는데 순교하면서 불에 탔어요. 화형을 시킨 것 같아요. 불에 타면서도 한 말이 뭐라면 이적을 보아라. 나는 이 불 가운데에서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침대에 누운 것 같다. 연상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힘이 큰 능력이에요. 이게 어떻게 불에 타면서도 뜨거우면서도 그걸 못 느껴요? 진짜 못 느꼈을까요? 뭐 진짜 못 느꼈다고 하면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느꼈는데 참았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러네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 번이라고 하나님이 모른다니까. 그러나 이 고백을 하는 느꼈고 어쨌든 간에 이 고백을 할 때에 그 연상을 해보면은 분명히 평안했을 거라고. 불안하면서 불평하면서 얼굴 찡그리면서 울면서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폴리카비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통을 느낀다는 안 느끼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도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고백이야말로 크리스찬들이 다 해야 될 고백 아닐까요? 아멘. 우리 샛별 교원들이 다 꼭 이렇게 화양당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끝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고백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을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